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그 뜻에 순종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1월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크게 세 가지의 주제, 죄와 구원과 또한 섬김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였고, 우리 첫 번째 주제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첫 시간 10계명 중 10번째 계명과 그 앞에 있는 9개의 계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신 우리 삶에서의 영역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바람과 계획하는 이 생각의 영역까지도 죄가 틈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죄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에 이미 생각으로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주일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여서 먹기에도 좋아 보이고 보기에도 탐스럽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한 과일을 아내와 남편이 서로 나눠 먹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그 행위가 왜 하나님의 죄가 되었는지, 그 무엇보다도 그 바탕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가 아닌 반대의 방향, 불순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죄는 그 내용만이 아니라 그 방향성이 어딜 향하고 있는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고 괜찮아 보이고 우리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 불순종이라고 하는 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덫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또한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이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서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많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대하여서 좋은 거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퍼플하시다더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더라, 우리 마음속까지 다 하신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더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안식처, 정말 아름다운 것, 판타스틱한 곳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신다더라. 우리 이런 좋은 이야기 할 때는 할만해요. 그렇죠?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말하기 힘들어하고 이제는 거의 이제 말하지도 않는 부분이,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에 있어서 나나 당신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말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듣고 그렇군요, 제가 죄인이었군요 라고 바로 깨닫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그건 기적이고 이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경우가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고백했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씻어졌고 용서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에는 항상 껄끄럽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잘 안 해요.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분들한테 죄인에 대하여서 말한다면 그분들이 편안하겠습니까? 그거 듣고 야, 나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첫 번째 걸림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고 할 때에 첫 번째 걸림돌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무작위로 한 통계치의 결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무작위로 사람들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이 만약 죽는다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10명 중에 8명은 나는 천국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많은 사람들은 나 정도 살았으면 난 천국 갈 만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거나 그들은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신실한 사람이거나 그러겠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더더욱 나 정도 살았으면 됐지 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죄인됨을 말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말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죄인됨에 대하여서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나 켈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total depravity. depravity가 조금 어려우면 잘하는 단어로 하자면 corruption. totally, 전적으로 우리가 오염되고 부패졌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비신자들이 하는 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막 응답하기 어려운 말이, 교회 안 다녀도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 다녀도 자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줄 알고 마음이 따뜻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선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몰라도 그리스도인보다 더 나은 사람들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지만 당신도 죄인입니다 말하기 어렵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사람도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를 보며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코웃음 치며 너나 잘하지. 내가 보기엔 저 사람 정도면 괜찮은데. 그런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어거스틴이나 켈빈의 이 주장에 대하여서 교회 안에서 이걸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거스틴 이후에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켈빈 이후에는 아르미니안이라는 사람이, 둘 다 신학자요 목회자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 어디 갔는데? 아니야. 여전히 우리의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있어서 아직 죄도 짓지 않은 어린애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 우리 안에 정말 선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그거를 훈련으로, 경건한 삶으로, 선행으로 막 극대화시키면 괜찮은 사람 되는 거야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의 논쟁을 통하여서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지요.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주장이 일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응애만 하고 있는 애들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을 몰라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우리가 손가락질 하자는 건 아니지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들보다 못한대요. 그래서 이 개념을 복음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개념은 전적인 타락, total corruption의 의미가 아니라 absolute corruption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였었던 개념은, 전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완전한 타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완전한 타락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회귀 불가능한 존재로의 탈바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다가 이제는 죄의 근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완전한 타락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타락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의 근원 사단이 되는 것도 아니죠.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행하는데 처음부터 나쁜 목적과 가지고 나쁜 결과를 예상하면서 나쁜 행위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괜찮은 거지라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죄인 것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은 아마 있는데, 근데 뭐냐면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하고 중첩된 부분인데, 우리 한국인 분들이 마늘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음식에, 하여간 여러 종류 음식에 마늘 안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늘로 범벅한 김치를 또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민을 오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가거나 여러분이 직장을 가시면 처음에 이 한국인 문화를 잘 몰랐을 때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마늘 냄새. 그래가지고 저도 유학 가가지고요, 이렇게 다 한국 음식 김치 먹고 다 하다가 이제 교수님 만나러 가려고 하면 그때 돼서 이제 초콜릿 한두 개 먹고 들어가 봐요. 그런다고 해서 마늘 냄새가 안 납니까? 마늘을 먹으면요, 이게 온몸으로 퍼져서 머리카락에서도 마늘 냄새가 난대요. 머리를 막 비벼가지고 맡으면 거기서 마늘 냄새 나고요, 손톱 밑에서도 마늘 냄새가 난답니다. 마늘이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는 사람이지만 마늘 냄새가 범벅이 된 사람인 거죠.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만드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하시고 있는 일을 모방합니다. 하나님처럼 창조적으로 무슨 일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노동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교제를 하고, 사랑도 하고, 사회를 건설하고, 뭔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심지어 생각에까지도 마늘 냄새가 아닌 죄의 냄새가 묻어있는 게 문제입니다. 같이 마늘을 먹은 우리들끼리는 웬만한 냄새에는 마늘 냄새 난다고 생각 안 해요. 진짜 마늘을 씹어서 우리 앞에서 후 내뱉기 전에는 서로 김치 먹었으니까 저 사람에게서 마늘 냄새가 나는지 김치 냄새가 나는지 우리가 압니까? 나한테도 나고 그 사람한테도 나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서 대동소이하지만 조금 더 나아 보이거나 조금 더 나빠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다 죄의 냄새가 풍기고 있는 우리들끼리는 그래도 저 사람 정도면 괜찮네, 나 정도면 좀 괜찮지 않아,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 온전하게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는 죄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에 우리 모두는 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그거 그렇게 용서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것마저도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야? 우리끼리도, 가족끼리 조금 못났어도, 조금 성격이 예민해도, 조금 까탈스러워도 참고 사는데 하나님 좀 참아주시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거룩한 의인은 아닐지라도 한 8, 90% 괜찮으면 야, 이 정도면 괜찮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C.S. 루이스가요, 어떤 답을 내놓았냐면 잠깐 살려면 괜찮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그로서리에서 만나서 한 몇 초 정도 지나치고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그냥 고개 돌리고 가면 돼요. 여러분이 한 1년 정도 같이 어디 근무지 가가지고 같이 일하다가 헤어질 사람이에요. 영 말하는 이 말하는 방법이 거슬려요. 그럼 그 사람을 여러분 고치려고 하십니까? 냅둬요. 그냥 1년 뒤에는 안 볼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얼굴 보다가 안 볼 사람이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영향받는 게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게 한평생도 꽤 길어 보이는데 영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깨끗한 묵윤실에 아름답고 맛있고 보기 좋은 음식들을 가득 차려놨어요. 이게 손상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손님 올 때까지. 그리고 딱 문을 닫아놓고 나오는데 하필 바람결에 곰팡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 포자 하나가 그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그곳에서 곰팡이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어느 순간에는 그 모든 음식들은 부패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게 C.S. 루이스의 설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일만의 죄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것은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을 살아가다 보면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더욱 우리를 오염시켜가면서 천국은 어느 순간 지옥으로 변해 있을 거라고요.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니고 있는 자도 그 앞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우리에게 묻혀진 페인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동상에 묻어있는 페인트 정도가 아닙니다. 고압의 물로 혹은 세제로 닦아낼 수 있는 그러한 페인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마치 마늘처럼, 우리의 혈관을 타고 돌고 있는 알코올처럼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몸 구석구석 퍼져 있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에게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끼리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몸속에까지 퍼져 있는 그 죄를 덮고 씻어내고 빼내서 디톡스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화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괜찮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좋은 성품인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솔직히 우리도 보면요, 아무리 우리가 착한 심성 가졌다고 해도
정말 우리의 생각 그 깊은 곳까지, 우리의 행위의 동기의 그 깊은 곳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죄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죄 없어 보이는 어린 애기마저도, 아동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부모님한테 빵긋 웃어줘야지 그분이 나에게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한다라는 본능에서도 웃는데요. 애가 웃는 게 좋아서만이 아니라 나를 먹여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웃는데요. 우리의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 아닙니까? 배우자를 사랑하실 때나 심지어 자녀를 사랑하실 때나 정말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묻어있고 배어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빼낼 수 없는 그 죄성을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덮으실 수 있고 빼내실 수 있고 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굿뉴스입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 우리도 우리의 죄의 취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싶은 바는, 죄로 인하여서 생각과 행동 모든 곳에 죄의 곰팡이와 냄새가 퍼져 있는 우리 인간에게 혹여라도 자신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 믿고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이제는 그 씨앗같이 심겨진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바람이 뿌리를 내리고 발아하고 싹을 틔우고 우리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온 삶을 마치 누룩이 한 전체의 가죽 부대를 바꿔내듯이 바꾸어 가시기를 믿고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온전한 인간을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씻겨지고 용서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이 은혜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